안녕하세요. 삼형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서라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무탈하십니까? 늘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성경 언어의 진실 탐구, 그죠? 제가 그 성경의 알쏭달쏭 시리즈하고 이 성경 언어의 진실 탐구를 이렇게 간혹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또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 종교 애들, 제가 말하는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애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모호하게 사용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그 성경적 언어의 그 진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단어들의 진리의 생명적인 그 의미들을 굉장히 희석시키고 애매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표현할 때 성경은 어떤 의미로 그러한 단어를, 그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들이 있고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진리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개념이라든가 단어의 깊은 뜻을 모르니까 오늘날 이 마지막 추수의 종말 시대에 소위 그 유대의 그 타락한 아이들, 그 유대 랍비라든가 뭐 메시아닉 그 니즘을 갖고 있는 아이들 있죠. 또 이렇게 그 교회 사회에서 그 이스라엘을 동경하고 그 예루살렘 같은데 그 타락한,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변해가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사탄이 되어져 가서 오로지 이렇게 교회와 기독교를 교묘하게 난잡하게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무리들이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성경을 찍어내고 뭐 설교라는 이름으로, 또 토라의 회복이라는 아주 이런 더럽고 간악한 이름으로 이 기독교와 교회 종교를 이렇게 좀 혼란으로,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려면 짧은 시간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뭔 말인가? 성경에서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가? 이걸 좀 정확히,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머릿속에, 심장 속에 팍 꼽아버리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런 어설픈 애들, 그 유대인의 타비를 쓰고 토라를 들먹이면서 어중간하게 뱀의 혀로 이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우리들의 눈을 혼탁하게 만드는 이 뱀의 종자, 이 사탄의 후예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경 언어의 진실을 순수하게 간직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의 기원과 정체성에 대해서 밝아져야 되겠죠. 나사렛 예수라는 언어의 그 실제적인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좀 도움이 돼요, 우리들의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만일 제가 물어보 이스라엘 그러면 저거 지중해 동북부 지방의 뭐 작은 나라,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 뭐 오늘날 소위 뭐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대 그 뛰어난 뭐 소수 민족들, 뭐 이런 생각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미개한 수준의 지식과 성경 언어의 진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해갖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자꾸 헷갈려져요. 오늘 좀 제대로 배우자고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들 우리가 있죠. 이런 애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현대적으로 이해하는 이 이데올로적인 단일 민족의 개념,
이런 국가라는 그런 의식이나 정체성이 별로 없었어요. 후대의 사탄들이 이 개념들을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의 역사와 진리들을 오히려 혼탁하게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성경적 언어를 자꾸 잘 모르게 되어지면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탄의 무리들, 뱀의 혀를 가진 자들이 기독교를 농락시키고 성경을 아주 변질시켜 갖고 온다라는 거에 빨려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한국 사회, 한국 교회들을 획책하고 그들이 교묘하게 묘한 논리와 기묘한 성경 해석으로 사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현상이나 시대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몰되지 마시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스라엘과 나사렛 예수의 개념을 정확히 배울 때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서의 예수, 그리고 역사 속에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빚어지고 있는 우리가 막연하게 희미하게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개념에 혼동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과 저기 지금 그 깨까는 나라, 작은 나라, 그 지중해에 있는 이런 파멸되어져 있고 이 소돔과 고모라로 변해가는 저 타락한 저런 이스라엘, 저런 유대 땅 이런 것은 이제 개념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제가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이 결론을 먼저 하나 생각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첫째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 알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 귀한 민족, a great nation이라고 그러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모든 이 지구 땅의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한 민족, 성경에서는 한 민족이에요. 왕이니까 성경에서는 다른 민족, 다른 왕은 없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왕의 모형을 갖고 한 민족, 한 국가, 그렇죠? 한 가족이 시작된 한 민족, 한 국가만이 만들어져요. 땅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기 백성들의 왕국을 민족적 단위, 개인적 이름을 야곱을 변경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만들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a great nation이라고 하는 큰 국가, 한 민족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중동의 그 변방의 유대인들이 살고 오늘날 타락과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그 머리 길러갖고 지그들 멋대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못 받고 이렇게 해석하는 저런 무리들을 성경에서 주워버려야 돼요. 지금은 이 율법이니 구약이니 뭐 유대인들이 뭐 랍빈 이런 개짓거리는 다 물 건너간 것들이 그런 것들은 지금 보여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구원도 성경 해석의 진리도 마지막 추수의 영원한 복음의 비밀도 아무것도 모르는 계집단들이에요.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그들 속에서 구원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현실적인 땅의 역사도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그곳에 오세요.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 알겠죠? 지금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성경적 진리와 언어적인 진실을 변경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예수, 그리고 성경에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왕으로서의 예수, 이 개념들을 오늘 좀 바로 배우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단어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하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가에서 이제 씨름을 하죠. 하나님의 천사하고. 그때 32장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과 이제 밤새워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에 나를 복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러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끈질기고 투쟁을 즐기고 그런 끈기와 뚝심과 그 자기의 술수로서 승리를 쟁취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일생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기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이겨서 큰 두띠를 이루는 부자가 되어서 옵니다. 그렇지만 20년 전에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획득한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의 복수 앞에 그는 두려워하고 한없이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는 그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자기 가족에게 유해지고 그 형의 복수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꽉 차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하는 장면이죠. 26절에 보면 나를 복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밤새 새벽이 될 때까지 씨름을 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물어봐요. 너 누구냐? 내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러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이 깊은 표현들이 여러 가지 살짝 의미들이 있지만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열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늘 도전과 승리 속에서 육체의 적인 인간적인 이 두뇌와 술수로서 그는 세상과 타인과 씨름했고 전쟁했어요.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아래서 구원의 큰 계획 아래서는 이제 그것이 바꿔야 할 운명의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그와 씨름하면서 그가 자신의 삶을 반추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그 씨름이 이제 네가 싸워야 할 씨름이 아니라 나가 대신해야 할 씨름, 너의 씨름이 나의 씨름이 되게 말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아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게 하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게 하고 너의 괴롭고 힘든 싸움, 네가 스스로 이겨내야 할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나의 왕국에서의 참 백성된 생활을 하려면 나를 의탁하고 그 씨름을 나의 씨름이 되게 해라. 너가 싸우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는 나의 싸움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는 그 밤에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씨름, 진정한 이 땅에서의 전쟁에서 승리는 너의 깨로, 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내가 싸우는 승리라는 것을 야곱은 알게 해줘야 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은 알게 해 주시고 싶으시. 그래서 너는 이제 힘으로는 나까지 이겼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앞으로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이것이다 하고 그의 환도뼈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육신의 모든 힘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끊어졌다는 말은요, 이
자골 그 위쪽에 우리가 이렇게 도로처럼 환도가 이렇게 공안절 사이에 다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쳤다라는 말은 이렇게 지금 소아마비나 좀 사고가 나서 다리를 저는 거 아니고요. 그 뼈가 끊어져서 다리를 차라리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다리, 죽어버린 다리를 끌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는 내 육체, 내 혈과 육이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러잖아요. 진짜 할례. 하나님의 영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고 그리고 육체 안에 아무 확신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이러한 육신을 끌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가져가게 하는 그 씨름에 대한 승리를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나의 백성이 육체를 죽이고 승리를 나에게 의탁하는 대신 내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이름이에요. 그것이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야곱이 얻는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고 하나님 왕국에서 자기의 신분이었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죄의 몸을 끊어주는 대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서의 소망과 언약의 약속을 해주는 증표입니다. 그 거룩한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획득해진 거예요. 야곱이 얻었던 승리는 이후에 제사장의 조상으로서 야곱의 남는 자라고 불리워진 14만 4천의 모든 흰옷을 입는 무리들이 다 야곱의 후예와 같은 부활 생명으로 구원의 생명으로 얻을 승리에 대한 예표고 계시적인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조부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의 3대에 내려와서 자기 아들의 요셉에까지 4대가 내려오죠. 이 악착같이 승리를 따냈던 야곱의 생애가 하나님의 천사와도 겨루어서 승리를 따낼 정도로 악착같이 끈질겼었어요. 그러나 이 처절한 승부의 씨름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승리이고 그 승리의 대가는 참혹하게도 평생 불구 다리를 끌고 다녀야 하는 병신으로서의 얻어지는 승리예요. 우리는 우리 육체의 제약이 끊어져야 돼요. 성령의 할례로서 하나님의 지금은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에 동참해야 되고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희생 헌물로 드릴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만드는 방법이죠. 이 사건을 생명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기는 싸움은 결국 자기의 혈과 육이 죽어야 이기게 되는 싸움이라는 걸 우리는 야곱의 씨름에서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야곱을 통해서 들려주고 야곱이 제사장, 하나님 성전, 하나님 왕국의 직무자들, 관료들이에요. 우리는 성전 직무자 이러죠. 바리새인이나 세계관들이라든가 제사장 같은 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국의 일을 돕는 자들, 일꾼들이 돼요. 우리말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관료들.
성격이 하나님의 왕국은 철저히 신분사회죠. 로얄 패밀리라고 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관료들이 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이런 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고 이삭의 씨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성전의 관료들, 기술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야곱의 후손, 야곱의 12지파라고 불러요.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선물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잖아요. 천년 왕국으로서 얻어지는 믿는 백성들이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의 시민들 계급이에요. 이건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나를 지금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조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를 통해서 하나의 큰 민족, 귀한 민족을 만들고 너를 통해서 세상의 이 지구별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 그 장자권을 갖고 율법을 먼저 받았던 그 유대인적 사고방식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단어로 개인적 삶이 출발할 때 야곱이 이름을 얻었지만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할 때는 야곱을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반도 지역의 지중해 옆에 작은 땅에서 사는 저런 아이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설명을 해줘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백성에게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요. 조상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백성들 모세로 인도되어져서 지금 애굽에서 탈출하여 지금 가나안에 정착한 그 백성들, 우리가 소위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조상들에게 이제 여호수아 당시에는 그들 백성이죠. 그 백성들에게 지그들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여기 지금 나홀의 아버지 데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강 저쪽, 유프라데스 저쪽에 있었잖아요.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족속이래요. 너희들 조상들은 아브라함이고 나홀의 아버지 데라인데 그들은 너희 조상들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들이 너희 조상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끌어내.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강 건너왔다 이 말이잖아요.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저쪽에 있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으로 회복하려고 에덴 동산 쪽으로 딛고 온 거예요. 그죠?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지금 이제 자기 조상을 열고 해요. 여호수아가 말하죠. 그 백성들에게 너의 조상들은 저 땅컵 저쪽에 있었다고요. 그죠? 메소포타미아 저쪽에 있었어.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애초부터 싸가지가 없었던 이방 민족이었고 다른 신을 섬겼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곳까지 올 수 없었고 이 땅을 약속받지 못했을 거다 하는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바로 네 조상이었다 이렇게 좀 말해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다른 신을 섬겼어요. 세상의 인구하고 똑같았어요.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의 기원은 가나안 땅이 아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제 이방 민족 지역이에요. 이방 민족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게 만들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후손들을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지금 가나안에다 넣어 주신 거죠.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간략한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워진 그 조상은 원래부터 히브리, 즉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로 다른 신을 섬겼던 자들이었고,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저런 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야곱이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지금 유대 땅에 가기 전에도 이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건너올 때 자기 이름이 바꿔졌다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순수 역사를 보면 뭐 단일 문화라든가 단일 국가 뭐 이런 정체성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원래 단일 혈통이 될 수도 없고, 이들을 보면 아주 잡족이었고 여러 그 이방의 주위 족속들하고 맨날 혼합되어지고 교류하고 이렇게 빈번하게 접촉해서 아주 개판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순수 혈통이니 유대인이 이스라엘 이런 거 다 개짓거립니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사탄들이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런 단일 민족이라든가 저 민족 하나를 뭘 꾸며갖고 세상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이방과 세상 지구별의 모든 민족을 구원시키려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심지어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해줘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6장 3절에 보면 이런단 말이에요.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내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런 지금 이렇게 작은 뭐 국가나 혈통 하나 이런 뭐 민족적 개념으로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성경에 애초에 그런 관점은 없어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교회를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마지막 출시의 비밀에 사탄으로 적그리스도의 후예로 가장해가지고 교회를 유린하는 이 독뱀들의 논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불렀던 성경의 선진들은 이 이방 족속들하고 결혼하는 걸 아주 당연시 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요. 하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요셉은 이집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했잖아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모세 아내는 미디안 여인이었어요. 시뽀라 나오죠. 삼손의 경우 보세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 외에도 유다 다말 있죠. 솔로몬의 경우에도 바세바 있죠. 그죠? 보아스의 아내 룻도 있죠. 또 여리고성을 침투해갖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라합 있잖아요. 기생. 이렇듯 성경에서 오직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을 준비하는 성경에서 밭은 교회 여인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이 오시도록 준비된 여인의 혈통이 이방 여인들에게서 준비되어진 혈통이고 거룩한 계보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혈통만 봐도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방 갈릴리, 성경에서는 이방 갈릴리어 이러잖아요. 갈릴리 동네의 한 곳에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죠? 이방 갈릴리 가운데에 나사렛이라 했다니까. 그러니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방 민족들 속에서 자기 아들을 먼저 추시겠다. 이방 민족들 중에 자기 아들을 먼저 추수하겠다라는 걸 나사렛이라는 이름 속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딱 찍은 거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이죠.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이방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쓰면
이방 민족들, 열방 민족에서 자기 아들들을 추수해서 구원을 하겠다라는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속에 저 유대인들, 저런 종놈들 구원을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열방 속에, 온 민족 속에 퍼져 있는 이방이라고 불리우는 지구별 속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바르게 물고 꿇지 않는 7천,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이 빛의 아들들을 이방 민족 속에서 구원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자기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름을 딱 찍어줬다니까요. 이걸 교회 종교 아이들이나 저기 지금 자칭 유태지라면서 토라와 랍비를 들먹거리고 성경을 들먹거리는 이 아이들은 그리스도 초보에도 신학적 논리와 자기 혼의 지식으로 쇼를 하다가 이런 진리를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나사렛 예수라는 이 5글자를 풀었으면 이방 민족 속에서 내 아들을 구원시키겠다라는 말을 그 단어로 딱 이름을 찍어갖고 준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 지구별에서 자기의 다스림을 받는 왕국을 일컫는 개념이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 중에서도 자기 아들로 선택된 의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빛의 아들, 거룩한 신부로 이방 교회에서 먼저 추수되어질 자들,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회복 이런 그 장난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온 지구별에서 자기를 붓고 자기를 찾고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저렇게 타락하고 변제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리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지는 이렇게 기독 종교라든가 저렇게 유대 땅이나 저렇게 저런 짓거리들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혼돈이 없으시겠죠? 이스라엘 딱 들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한 귀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나사렛 예수 그러면 이방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났다라는 걸 자기 이름 앞에 딱 집어두는 것은 내가 이런 유대라고 부르는 자칭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 조그만 주먹만한 땅들이나 그들의 조상이 아니라 열방, 우리가 이방 민족이라고 부르는 지구별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기 아들, 자기 백성을 찾아 추수하겠다라는 그 자기 이름의 표시를 예수라는 이름의 이방 민족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먼저 추수하겠다라는 이름을 나사렛 앞에다 딱 찍어줬다니까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면 이방 민족에서 자기 아들을 구원시키겠다라는 이름을 벌로 이름 속에 내걸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스라엘 속에 이방 민족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시죠. 작은 이스라엘을 정확히 보면 그 속에 온 세상이 들어있고 온 인류에 대한 구속의 계획이, 구원의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그 진정한 성경적 언어의 진실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겠죠? 이래야 이 성경적 바른 진리의 의미를 알아야 그 단어만 딱 떠올리고 그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두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어도 눈물을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쏟아지는 거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